23장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을 쭉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런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관심을 두시는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중심을 어디에 두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열방에 대한 예언에 소개되고 있는 곳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두로의 경우 해상 무역으로 인해서 큰 부와 권력을 얻었던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는 시돈의 상인들로 말미암아 많은 부를 차지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한 이 명성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몇 곳에서 표현이 되고 있죠. 3절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에 열국의 시장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열국, 모든 나라들이 함께 무역을 하는 열국의 시장과도 같은 곳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또 7절 가서 보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이렇게 표현했고,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다. 이 두로의 명성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8절에서도 보게 되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가졌던 당시의 그 무역으로 인한 그들이 얻었던 많은 부와 영예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자랑했던 이 두로 그리고 이 시돈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 하는 이 심판의 예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로 가서 보시면은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비유하고 있는 뜻이 뭐냐면 식민지를 더 이상 삼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마치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비유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돈과 이 두로의 명성이 쇠약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토록 존귀하고 명성을 떨치던 이 두로가 결국 이렇게 쇠잔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경영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들을 누가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기를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그 화려한 명성이 결국 쇠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 가서도 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열방을 흔드신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왔던 모든 나라들 가까이의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을 더 쇠약하게 만들 바벨론의 등장 또 이 바벨론의 또 쇠약을 말씀하시면서 메대와 바사를 일어나게 하신 일들 그런 과정에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러한 강대국들을 통해서 흔드시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을 결국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그러한 강대한 나라들조차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흔들어 다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 경영 속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당시의 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이 흔들어서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흔들고 때로 자기 백성들조차도 흔들어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일들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이 일들을 행하셔서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흔드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역사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역사의 모든 일을 완성하실 그날에도 역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영원한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진동시키고 흔들으시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서 열방을 흔드신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신약에 있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결국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열방을 흔드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 경영을 통해서 결국 쇠잔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바벨론 나라의 흥망성쇠와 매우 깊게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바벨론 나라가 흥하게 될 때 이 두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대단히 쇠약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 나라를 패망시켰던 바벨론이 크게 일어나고 또 이 일어났던 바벨론 나라가 약 7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이 메대 바사에 의해서 또다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그때 하나님이 이 두로를 다시 그 시점에 다시 이 두로를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흥할 때 두로는 쇠하고 바벨론이 결국 쇠하게 될 때 두로를 다시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이 이 두로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림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들어오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말로 썼을까요? 무역을 통해서 그동안에 부를 얻어왔던 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하기를 이 기생이라고 하는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이런 무역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이 부를 얻어내게 되는 그런 것들을 그런 비유로 말씀했어요. 17절 보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이게 음란도 상업활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바벨론 나라의 패망 이후에 두로가 또다시 이러한 회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마지막 절 가서 보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로의 운명에 대해서 사라졌다가 또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있게 될 텐데 그 회복이 된 이후로는 그들이 자신들의 부와 영광을 자랑하는 그에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향으로 그들이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다른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그들이 이제 헌신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명백한 메시지는 분명하죠. 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이 늘 영원히 계속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안에 사는 자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과 부라고 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 자기 자리를 찾고 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서 그분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답게 말씀을 늘 먹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으로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두로의 쇠망과 회복에 관한 말씀은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세상의 부와 영광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그 나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으로 변모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고 우리의 신분과 삶이 변화된 이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가치와 보람으로 여기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여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주시고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 모든 것들 행복과 부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천년만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금방 사라지게 될 것들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찾아오셔서 저희를 변모시키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저희로 알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목적을 늘 저희 마음에 되새기며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열매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